누가 잘 듣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요, 성경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6장 전체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통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오늘 125분입니다. 336페이지 125문 문답하겠습니다. 제50주일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란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지난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전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간구하던 전반부 세 가지 간구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전하고 있는 후반부 세 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에 관한 첫 번째 간구가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기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4절을 다시 보십시다. 16장 4절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네 번째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구약 사건, 구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만나 기적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200만에서 한 250만, 많게는 한 300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번째 간구에 담겨있는 보와 같은 영적 교훈을 캐내기 위해서는 이 간구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시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게 된 그 배경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이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직접 목도하였고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초입부터 마실 물이 없다, 또 조금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뒤졌으면 좋겠다. 죽었더라면 좋겠다. 자, 40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을 보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서 대변하긴 했는데 좀 어색하긴요. 자, 역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40년 동안 반복이 되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만도 한데 감사할 때만 감사한 거죠. 사람이 참 영악한 것이 도움을 얻을 때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자기에게 불평한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감정까지 쏟아버린다는 게 참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지속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지 오래 참으신 역사가 대결하여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역사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밝히셨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너희들이 양식을 스스로 걷는 방식이 아니고 40년 동안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수고함이 없이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말씀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호의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에 필요한 한 가지 대원칙과 세 가지 규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대원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자신이 먹을 만큼 양의 만나를 직접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창세기 강사라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정당하게 행할 때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여러분 시험과 실족이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한 일을 충실하게 할 때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방만하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낼 때 어떤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스스로 안정하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그들이 반드시 나와서 그 수고를 통하여 이걸 먹게 하셨지 그의 집에 곳간에 쌓아두는 방식이나 밥상 위에 다 된 음식을 주시는 방식이나 입으로 열면 그냥 주시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4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 명하신 세 가지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필요했던 규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부족함이 없이 하되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16장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 한 오멜씩 취하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취할 만나의 양을 정해 주셨는데, 가장 그 최대치가 뭐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뭐 토기로 보면 한 사발 정도 됩니다. 요만한 토기 정도에 한 사발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가 한 오멜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대략 2.3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볕단으로 치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한 묶음 정도, 그런 정도의 부피, 한 2kg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따르면 한 오멜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도록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 자기에게 맞는 양식을 가져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한 오멜이니까, 그렇죠? 아마 성인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만큼 거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먹을 수 없으니까 적게 거둬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균등과 그 배려의 원리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상의 아주 섬세한 교훈에 대하여서 전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가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한 만큼, 또 정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 여기에 더해서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 거둔 것은 남겨두지 않고 그날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탐식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딱 자신에게 정한 분량만큼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는데 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오늘 양식을 이렇게 거뒀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죠? 내일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내일 내가 오늘 되게 바쁜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내일 아무래도 나가기 좀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많이 자신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가져온 것에 대하여 내일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내일 양식은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회중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다음날 벌어졌는가 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남겨뒀던 만나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버린 것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남겨진 만나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은 만나는 다음 날이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참 이게
성경이 다른 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알뜰하게 챙기고 다음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은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아니냐가 더 원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먹을 것은 다 먹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일 먹을 분량은 남겨두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남긴 사람들은 다음 날 그들의 만나는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나가서 만나를 많이 모으고 또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아껴두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헛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또 저녁에는 늦게 일 때문에 늦게 자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무리 그런 일을 할지라도 헛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자기 인생에 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부지런히 일하고 모으고 수고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마치 하늘의 입김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무엇을 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저 물질이 그렇다고 그랬죠. 물질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물질을 잘 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그 물질은 그에게 있어서 그 행동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강설 시간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약이 아니에요. 그걸 먹었더니만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됐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선악과 나무와 그 자체가 그에게 선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선악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는 그 나무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구주로 믿고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광야로 나아가 만나를 자기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만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지요. 자신들이 땅을 일구어서 경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을 먹게 될 때에 딱 오늘만큼의 것을 먹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참 기쁘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소화도 잘 됐을 것이고 평안하게 잠도 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어떤 사람들처럼 야, 이거 내일 하나님이 주실라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밥상 머리에 앉아서부터 불평이 생기죠. 요만한 걸 가지고 나보고 만족해서 먹으라고? 내일 또 나가라고? 나가는데 헛땅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은혜로 받은 건데 감사하면 싹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밥상으로 자기가 뒤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나누고 입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강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 남들이 부러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찌르는 칼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둘째 규례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지만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뭐 먹고 지냅니까? 그래서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에 2배의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합리성이. 자, 1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도로가 거둘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또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매일같이 비같이 내리는 이 만나가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7일째도 내렸어야 되겠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은 내렸는데 7일 때는 안 내린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리지 않을 거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시겠지만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것이 6일 동안 내리고 7일날 안 내린 이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이 됐는데 어떻게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초자연 현상이죠.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듣지 않고 7째 날에 주지 않으실 거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가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나간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또 불평합니다. 에이, 오늘 하루 버렸네. 주려고 그러면 7째 날도 주지. 왜 6째 날까지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걸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7일째 가는 날 되는 날 뭐 나가서 헛땅치고 돌아온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직접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모세가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노를 이 어리석고 미숙한 백성들에게 다 쏟지 않으셔요. 쏟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구하고 안식일이 되는 제7일째는 만나를 거두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 먹을 양이 없으면 오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확보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나에게 내가 주관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감당하실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7일째 되는 날은 나와서 만나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이 날은 안식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대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만나를 주신 사건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10계명의 4계명이 전달되기 전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 살펴봤던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안식하기 위하여서 그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약속하신 안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10계명을 받는데 10계명의 4계명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날이니 이 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하는 날로서 아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는 내일 안식일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안식일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휴식이라고 그러죠. 여기 휴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휴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너희가 굽을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너희들 다음 날을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그러죠.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는 음식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할 날이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힘쓰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중단하라는 것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되는 날에, 다음 내일에 안식하는 날에 취할 수 없는, 생업을 위해서 만나를 가져올 수 없는 분량을 2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자기가 먹을 양만 한 5매씩 정도 취하도록 하셨는데, 내일 안식일을 맞이하는 여섯째 날인 오늘은, 내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생업을 위해서는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니 6일째 되는 날에 2배의 내일 먹을 분량까지 가져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만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6일째 되는 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그 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만약에 6일째 되는 날에 하루치만 걷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내일은 뭐 먹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고 근심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주일에 여러분 집중 못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욕구와 본능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같은 행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삶의 루틴을 생각해 보면 주일은 토요일을 잘 쉬고 와야 됩니다. 잘 먹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또 열심히 일해서 근심을 버리는 방식으로 주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잘 먹고 잘 쉬고, 그렇죠. 에너지를 충분하게 가지고 푹 단잠을 자고, 매일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못할 분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중에 2배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내일 시험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 있으니 공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난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가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았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냐면, 그런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날이니 다른 날 오늘 할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을 이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고 또 모든 일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건이,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의 분량의 만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그 6일 때 취한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분량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다음날 되어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내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예표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7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을 때에
이 날을 안식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주님의 날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에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실제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일을 안식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배경에 살았던 그 오랜 역사의 관습과 전통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보면 그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였긴 했지만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원죄로 삼았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켰던 전통적인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날의 첫날로서의 주님의 날로서 이 날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참 이런 일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랜 전통과 관습의 이념 속에 있던 그런 습관을 바꾼다는 건 되게 어렵고 한 개인도 어려운데, 예를 들면 민족 전체가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달리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구약적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신약의 안식,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관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역사 속에는 다시 잊지 못할 단회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 주일의 변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안식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의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지 육체의 휴식을 위한 일요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할리데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위한 날로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휴식은 뭡니까?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진짜 휴식을 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주일 오전에 우리 예배당을 올 때, 집에 이제 갈 때 보면 올 때도 차가 막히고 갈 때도 차가 막히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휴식이란 말이냐? 그죠? 그죠? 땅도 좁고 사람도 많으니까 뭐 쉬는 날은 차에서 쉬긴 쉬어야 되는데, 주님의 날까지 자신의 날로 알고 이렇게 쉰다는 것이 과연 진짜 쉼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교회당을 올 때 아침에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길은 한단 반대잖아요. 저쪽 확 막혀 있는데 우리는 편하게 지금 예배당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참 저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열심과 체력과 물질을 들여서까지 무슨 쉼을 얻으려고 고생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매주마다 너무나 편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거 너무나 큰 감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아십니까? 그렇게 와야 주일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와야 조금 일찍 와요, 교회당을. 늦지 않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가족들이 주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에 동참하고, 주일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서 서로가 막 기분 상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면서 싸우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막 서로가 그 교회 오는 게 이게 무슨 뭐 안식을 위해서 오는 건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정말로 안식할 수 있도록, 뻗어 주무실 수 있도록, 그 주일 날은 아주 좋은 잘하자로 해도 자지 않을 정도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렵다는 뜻이죠? 아멘 하신 분들은. 자녀들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일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게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혹은 세상에서 나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록 그것을 잠시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일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 세속적인 노동과 수고로부터 영적인 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속죄와 평화를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구별한 날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안식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섬기며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안식의 의미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서는 안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도 열심히 일을 내서 좋은 성과를 얻을 때에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해 갈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열매들이 하나씩 거두어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고 나의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안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안식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일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관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맡겨진 직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여러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들을 우리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일이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육체적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으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일곱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데 이 날은 너와 내가 안식하는 날이니까 네가 세상의 일을 조금 그만두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맛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일을 그만하면 어떻게 하나? 장사를 그만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공부를 좀 부족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죠. 복잡해지는 건데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날 못할 분량을 다른 날에 더 충실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감당할 일에 대하여서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행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하시는 부분도 충족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나중에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칠 쯤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비같이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교훈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되고 복된 본분이라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먹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때에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주시는 대신에 말씀과 더불어 안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그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날을 통해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자신의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 성도와 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 성수는 그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의 생명선이에요. 이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일을 그 시대 속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어떤 태도로 성도들이 보내느냐, 교회가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개별적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생명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여러분 구별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수고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끝끝내 아우 난 싫어요. 나는 받지 않겠어요. 이런 태도로는 여러분 아무리 평생 교회당을 왔다 갔다 그래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신다면 약속 말씀하신 걸 왜 못 믿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쉬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방식으로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쉼은 육체적 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은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쉼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가서 좀 더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배출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참되고 복된 평안과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셋째 규례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을 자자손손 간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32절, 33절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되도록 간수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3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전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아론에게도 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한 아름을 채운 항아리를 대대 후손에게까지 잘 전달하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국가 기념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단지 먹는 음식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뭘 하라고 하셨지요?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늘 두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이걸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떡상이지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예요? 지금 아론이 담아놨던 그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담아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속이 된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후손들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간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궤 아래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삼게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고 크신 은혜를 연속하여 베풀어 주셨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를 받고 나서 다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런 잘못들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 결과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60만이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떤 민족이 60만이 40년 동안 다 자연사했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통해 죽었든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사람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 숫자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개인과 민족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 기억해서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미신으로 생각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면 언약궤에서 무슨 힘이 나타나서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라고 하는 큰 성에다가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하죠. 회개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막 회개할 때 블레셋 군대가 이때가 기회라고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때 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회개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과 천둥과 번개를 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 미스바에다가 큰 돌 하나 세우죠. 그 돌이 뭡니까?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역하는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그리고 이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베네셀 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에베네셀의 돌이 있어요. 그 증거물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자들은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변심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에베네셀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생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필요한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